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갑시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갑시다. 네. 이번 주 우리 예언교회 주신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 즉 신자는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제가 갔다 왔는데 한국에도 굉장히 추웠지만 필리핀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는 아니고 감기에 걸려가지고 콧물이 많이 나서 이렇게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다 와서 또 뭐 늘 갈 때마다 그렇긴 하지만 느낀 점은 뭐냐, 필리핀은 동네마다 아이들이 굉장히 넘쳐납니다. 조그만 한 집에 한 2평, 3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방 안에, 한 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방 안에 보통 부모와 아이들 보통 7, 8명이 그렇게 같이 삽니다. 많은 집은 10명이 넘습니다. 네. 그런 조그만 집안에 그런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같이 살고 있다니까요. 골목에는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처럼 한 집에 보통 뭐 8남매, 10남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골목에 정말 넘쳐나요. 전도자들이 가면요, 아이들이요, 나와서 관심을 가져요. 목회자들이 가면요, 그 천주교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쫓아와서 목회자들의 손을 잡고 자기 이마에 갖다 댑니다. 그 뜻은 뭐냐?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복음은 하나도 없지만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골목에 아이들이 넘쳐나요. 전도자들이 가면요, 아이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나와요. 그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이 아이들이 정말 귀를 기울여서 복음을 들어요. 물론 장난치고 안 듣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곳에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하기만 하면요, 이번에 우리 청년 대학생들 중고등학교 고등학생 랩런트하고 그래 같이 갔는데 많은 아이들도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처음 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 해도 전할 아이들도 없거니와 아이들이 보여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해도 아이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요, 그 현장에서는 조금만 아이들에게 대화하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주고 아이들에게 찬양 가르쳐주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말 그대로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은혜되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이 너무나 귀하고 그 선교사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과 그곳에서 세워진 제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필리핀 권사님 장로님하고 같이 갔을 때 차에 타면 권사님 옆자리에 앉았던 여학생이, 그 조그만 학생이 지금은 아가씨가 되어 있더라고요. 불과 한 4, 5년밖에 안 됐는데 그 조그만 권사님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 아이가 아가씨가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감사하고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내가 있는 한국 현장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까? 왜 한국 현장에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까? 물론 문화도 틀리고 분위기도 틀리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도 틀리고
모든 것이 틀리지만 하나님 우리 영흥교회도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필리핀 현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감사하고 은혜되었지만 또 남는 시간에는 한편으로 정말 우리 예언교회 그런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자꾸 올까? 왜 나의 인생은 변하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진짜 응답이 잘 오지 않죠. 왜 이럴까요?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직 우리의 인생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진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응답 올 리가 있나? 이런 말씀을 늘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인생의 남은 인생 완전히 이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고 완전히 생을 걸지도 않았는데 이런 응답이 올 리가 없겠죠. 그러나 이 말씀도 맞지만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답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필리핀 현장에 가서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왜 이런 응답을 안 주시냐?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사실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발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40년의 훈련이라는 것을 하나님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장로님 맞습니까? 권사님 맞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응답이 없고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뭐 때문이냐? 내 인생 아직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창세기 3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12가지 문제 속에 여전히 12가지 문제가 우리 인간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또 인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2가지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치유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시면서 그들의 이 12가지 문제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주신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늘 불신앙과 여러 가지 부분 그 속에 찌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불신앙과 그 속에 그게 다름이 아닌 노예 근성.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체질 속에 나도 모르는 노예 근성이 늘 있기 때문에 이 근성을 오직 복음에 답을 내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나의 인생의 참 구원자시오 참 주인이시란 이 복음의 답이 나기 전에는 늘 우리는 이 노예 근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근심,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2가지 문제, 노예 근성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이제 오직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필리핀 현장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그 아이들의 부모에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얘기를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노예 건성 12가지 문제 가지고는 절대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안 되니까, 나의 인생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완벽하게 치유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 은혜 속에 진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뭐 하시냐? 이 훈련을 통해서 완벽하게 변화시켜 가신 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세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안 되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깨닫고 붙잡아야 될 부분은 뭐냐? 하나님 주신 복음,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뭐예요?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완벽하게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이번에 필리핀 현장에 가서도 렘넌트들이 뭐라고 포럼을 하냐면은, 진짜 그 똘망똘망한 눈초리로 그 골목마다 모여있는 아이들, 전도자들이 가니까 수십 명, 진짜 한 100명 가까이 모인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첫째 언어가 안 되고, 두 번째 진짜 복음을 제대로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내 자신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그 아이들이, 청년 대학생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의 믿음이 먼저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냐?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맞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됐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38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의 서기석 선교사님 현장 갔는데, 그 옛날에 서기석 선교사님 집에 갔더니, 사택에 갔더니 화장실에도 붙어 있고 거실에도 붙어 있고 또 주방에도 붙어 있더라고요. 뭐가 붙어 있냐? A4지 한 장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늘 듣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 종이 쪽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늘 듣던 말, 늘 듣던 말씀인데 이것이 종이에 붙어 있으니까 내가 어딜 움직이더라도 그 종이가 눈에 들어오니까 이게 가슴이 벅차지더라고요.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고. 신명기 6장 7절 8절에 우리가 문설주에도 바르고 피언약을 문설주에도 바르고, 예? 앉으나 서나 그 피언약을 볼 수 있는 이마에 새기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138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집에 곳곳에 붙여놔 보십시오. 느낌이 틀리더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두 번째 뭐냐? 하나님 나라도 맞지만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냐?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 맞지. 이 138의 언약이 진짜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끝났다. 모든 문제 끝났다. 이 세 가지 단어만 그 선교사님 거실에 또 주방에 화장실에 붙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된지. 그래, 저것뿐이다. 이 138 언약이요, 진짜 믿어지고 이 138 언약을 붙잡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원의 길도 해야 되고 중요한 거 다 해야 되지만 진짜 이 138의 언약, 이 언약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 결국 문제, 어려움, 저주, 재앙 12가지 문제 속에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필리핀의 현장에서 그 렘넌트들과 그 부모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 주시는 천명, 하나님 주시는 소명, 하나님 주시는 사명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38의 언약만 제대로 믿고 붙잡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의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어떤 천명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변화되는 천명의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참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왜 변하지 않습니까? 생각 자체가, 자기 생각이 이미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역사처럼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니까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요, 사람들은. 그 고정관념, 그 고정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은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보다 뭔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막 억수로 잘했냐? 그건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수준보다는 조금 잘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뭐예요? 나는 공부 잘한다. 나는 뭔가 잘났다는 그런 나만의 그 자존심, 그런 부분이 어릴 때부터 있었더라고요.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또 저는 어릴 때부터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이사를 많이 다녀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친구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돼요. 어릴 때 시골로 전학을 갔는데요, 시골 친구들이 젊어서 도시에서 전학 갔는데 저 하면서
저를 굉장히 좀 뭐라 해야 안 좋게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공부 잘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있습니까? 뭐 제가 싸움을 그 시골 아이들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내가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그들에게 말 못하는 그 자존심, 이런 부분이 어릴 때부터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가문에 내려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에게도 사실은 말 못할 그 자존심,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필리핀에서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포럼도 좀 하면서, 그래, 내 속에 이런 자존심이 있더라. 이 부분도 뛰어넘어야 되는데, 내가 이 부분 아직 참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 이 부분도 내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을게. 친구 너도 나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나에게 조금 안 좋은 소리 해도 웃으면서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저는 그렇게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번에 필리핀 갔다 와서 정말 느끼고 결단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이 생각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천명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 생각이 변화된다니까요. 변할 것 같지 않는 나의 생각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천명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소명의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 상태가 변화된다는 거죠.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됩니다. 생각도 변화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변해야 돼요.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진짜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진짜 이 복음에 올인하고, 이 복음, 오직 복음 외에는 오늘 바울의 말처럼 뭐예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런 저와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나의 마음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138의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사명의 축복은요,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 상태와 나의 인생이 변화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진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것이 되려면 첫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뭐예요? 138의 언약을 붙잡고 또 천명, 소명, 사명의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어딜 가도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오직 복음, 오직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자녀님 맞죠? 예. 네. 권사님 맞죠? 오직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유일성의 응답, 세상이 주는 응답,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유일성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 주셔야죠.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유효성 응답을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뭐예요? 재창조의 축복으로. 재창조의 축복으로. 인간 정봉식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우리 친구들이 본 저의 인생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뭐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응답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으로 오늘 교동문 읽었던 것처럼 뭡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재창조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약속한 거라니까요. 이 복음의 축복을 뭐예요? 사실적으로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사실적인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체험. 어떤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말씀 성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성취. 말씀 가운데 최고의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씀, 복음의 말씀. 이 말씀 138의 이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정말 그 필리핀 현장, 아프리카 현장, 어느 그 현장을 가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 이유를 전달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성취되고 약속하신 대로 성취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정인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그래서 어떤 복음 체험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대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대요. 그것이 기도응답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복음 체험해야 되냐? 우리가 진짜 예수 그 전도는 뭐냐? 전도는 되어진다고 이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현장에 가서 자신 있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진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전도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응답의 축복을 체험해야 되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전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은혜의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필리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증거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모든 청년 대학생들이 다 봤습니다. 전도 현장에 가면요, 어떤 부분이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야, 이건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우리나라엔 좀 아직 그런 거 안 되지만은 그 필리핀 현장에 가니까 골목골목에 아이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어느 한 아이가 야 온나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기만 하면 아이들이 다 몰려와요. 그 아이들에게 찬양 좀 가르치고 그 복음 좀 전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눈을 똘망똘망 그리면서 따라하고 하는지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체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현장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기도하러 돕고 도와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구나. 이번에 선교사님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냐. 진짜 선교 현장에 그 아이들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당이 있어요. 곳곳에 선교사님 저번에 하시던 곳은 제자들에게 또 이래 주고 자기는 또 새로운 지역에 이사 와서 지금 선교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는 교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당을 정말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목사님, 우리 정말 필리핀 주영교회가 교회당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선교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 제자들을 찾아갈 수 있는 차가 있긴 한데 오래돼가 봉고차가. 그래서 그 부분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기도점을 놓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성사님.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현장에 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정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필리핀 현장에만 역사하고 한국 현장에는 역사 안 합니까? 그건 아니죠. 한국 역사에도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현장에 가면 체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께서도 역사하시듯 사단도 방해를 많이 한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현장에 갔는데 이 감기가 와가지고 하루는 현장을 못 갔어요. 몸이 좀 안 좋아가. 진짜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면 이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쏟거나 거기에 넘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복음 체험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는 뭐예요? 복음이 나에게 주셨고 또 나의 것이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나의 현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현장을 맡기신다니까요. 나의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찾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더 받습니까, 목사님? 복음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현장을 찾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생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진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각인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각인되는 만큼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각인되면요. 하나님 주신 천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눈이란 말은 영안이죠.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천명의 응답이 오니까 생각도 바뀌고 하나님 주신 영안이 열리니까 나에게 주신 현장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예요? 성령의 역사. 이 생명의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잖아요.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번에 필리핀 현장에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는 아무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져도 제자리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리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 스스로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지고 엎어지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단체를 비방하고 우리 단체 안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실수와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고 찬양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 언약만 바라보고 가는 가운데 혹시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소명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정시로, 무시로, 24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나의 연약함이 보일 때도 기도하고 나의 교만함이 보일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참된 언약의 삶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조용한 소통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인생 진짜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인생은 뭐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진짜 나와 같은 사람, 이 땅에 많은 죽어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축복,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전도의 축복을 나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누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의 누림이 뭐야 됩니까? 나의 인생에 체질돼야 돼요. 체질. 전도 누림이 내 인생에 체질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시는 뭐예요? 사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체질돼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부분이 복음 때문에 치유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고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게 뭐냐? 전도죠. 전도 현장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만 읽어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의 전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인생이 참 변화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이게 뭡니까? 오직 복음. 그래서 이 치유의 역사와 함께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느끼는 게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겠지. 내가 안 죽으면요, 아직 내 자아가 남아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려면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고 치유되어지고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 언약 붙잡고 나는 죽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니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인생에 맡겨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건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맡긴다고 하면서 잘 안 맡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줄 아는데 안 맡겨져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려면 진짜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고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치유되어져야 되고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언약 붙잡고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짜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우리 자녀의 삶을, 우리 교회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필리핀 현장에서 진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겠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최고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